아멘, 아멘.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기도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며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치유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증거코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법 좀 긴 내용이었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말씀을 전체를 한 사건을 함께 다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복음서 안에, 이 마가복음서 안에 이 거라사 땅에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만나서 그 안에 있던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일련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반드시 뜻이 계시겠지요. 그냥 간단하게 거라사 땅에 오셔가지고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셔가지고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너에게 행하셨는지를 알리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몇 절로, 그죠? 얼마든지 우리가 줄여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무려 1절에서 20절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신 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먼저 하나 찾고
진행할 텐데 우리 요한 1서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뒤로 가셔서 요한 1서 3장 여러분 8절 말씀.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까닭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중요한 사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3장 8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처음에는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처음부터가 언제부터일까? 그 처음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창세기로 쭉 올라가야 되겠죠, 그죠? 예, 태초까지 올라가야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그때까지 올라가야죠, 그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첫사람 아담 그리고 하와를 지으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죄인의 신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죄를 가져다 준 자,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그냥 끊어버리고 망하게 했던 그 장본인, 그게 바로 마귀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작정하고 우리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놓으려고 작정하고 달라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우연히 죄를 짓도록 만든 게 아니죠, 그죠? 마귀는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한테 들러붙어 가지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어요.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그 인생들을 살리시려면은 어떤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 근원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이 사람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겉에 뭐 종기가 뭐 부스러기 같은 게 좀 났다 해가지고 그것만 쳐다보고서 아이고 이게 뭐가 났네 해가 여기 그때 그냥 연고만 발랐더만은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안 나사요. 오히려 더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피부를 절개를 해서 째봐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째가지고 보니까 그 안에 고름이 있고 그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막 그 뿌리 같은 게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결국에는 그거를 다 걷어내야지 더 이상 종기나 부스러기가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마치 그것처럼 죄의 뿌리, 죄의 그 근원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거는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는 지을지 몰라도 죄를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의 그 근원, 죄의 그 뿌리를 찾아보니 거기에 마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마귀를 끝장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죠, 그죠? 예. 단지 여러분 겉만 깔짝깔짝거리면서 그거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뿌리를 뽑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리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방 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주로 계셨던 그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것으로부터도 한참 밑으로, 남동쪽 밑으로 건 한 6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뭐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때에 무슨 말을 타셨겠습니까? 마차를 타셨겠습니까? 온통 그냥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걸어서 여러분 60km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으로 계산하더라도 대략 한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될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틀에 걸쳐서 이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까지 찾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이틀 꼬박 걸리면서까지. 거기서 또 찾아가신 것이 멀쩡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해필이면은 완전히 이게 귀신이 들려도 그냥 들린 정도가 아니죠, 그죠? 군대 귀신이 들린 자 아닙니까 지금? 네? 군대 귀신, 여기 군대라는 이 당시 이 원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당시 로마의 그 군대, 로마 어떤 군단, 한 숫자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기록상으로 보면 한 6,000명 가까이 되는 군인들이 모인 집단이 여기 지금 말하는 이 군대에 의미하는 바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내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말은 적어도 그 한 사람 몸 안에 그 6천 이상의, 그죠? 귀신이 지금 들어앉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 그 사람이 온전할 턱이 없죠. 우리가 하나만 들어와도, 그죠? 힘든데 그 군대가 들어왔으니,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오늘 우리 본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왜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기록을 하셨을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귀신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에서 마치 이 또아리를 들고서, 뱀이 또아리를 들고서 딱 공격할 딱 그 순간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귀신이 그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귀신이 막 여기저기 있었는데 지금 21세기니까 여러분 과학시대에 귀신이 없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있죠, 여러분. 그 귀신이, 수많은 그 귀신들이 여전히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공격하려고 늘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그거를 하나하나 잠시 한번 봅시다. 먼저 여러분 2절 3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입니다, 그죠? 귀신의 특징입니다. 귀신은 깨끗한 귀신 봤습니까, 여러분?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더럽든지 음란하든지 악하든지 그 앞에 수식어가 그렇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더러운 귀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왜 무덤에서 나왔느냐 했더니 그 사람은 무덤에서 거처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덤에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이 아니고요. 무덤에서 먹고 자고 한다 이 말입니다. 무덤에서, 그죠?
예, 무덤가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귀신이 들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생명과 빛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온통 그 무덤에 거처를 두고 산다는 말은 그 삶 자체가, 인생 자체가 온통 생명이 없고 어둠과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부터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자가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귀신 때문에 말입니다. 당연히 귀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귀신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자기한테는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은 항상 밝은 데보다는 어두운 데를 좋아하잖아요. 대명 전체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뭐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무덤 근처에 기거하면서 죽은 시체가 나뒹굴고 있는 데가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사망과 죽음,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안타까운 영혼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죠,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는데, 왜? 4절에 이어보시니까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는데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이걸 다 끊어버렸어요. 이 귀신이 들어오면은 아주 초인적인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막 이전에 없던 힘이 막 생긴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은 이런 쇠사슬, 이 굵고 두꺼운 이 쇠사슬을 왜 끊겠습니까? 이 고랑을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영적인 존재이고, 이런 귀신들도 사단, 그 귀신들의 이 두목급에 해당 두목인 이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전수받았기 때문에 이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무리 쇠사슬에 매어놔도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은 결국 여러 차례 걸쳐서 그런 일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그를 통제할 수가 없었다 돼 있죠, 그죠? 통제불능입니다. 귀신이 들리면은. 뭐에 대한 통제불능일까요? 더 이상은 여러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뜻이 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죠.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마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에 완전히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병들 보면은, 그죠? 흔히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도 보면 대부분 보면 이게 조절이 안 되죠. 자기가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돼. 조절이 되면은 정상이게요. 조절이 안 돼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조현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조현병은 일종의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걸 말합니다. 분노가 보통 우리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우리들도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화가 나고 막 분이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것들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게 컨트롤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조현병이라는 것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화가 올라오면은 그게 그냥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분출이 돼 버리죠. 그래서 이 조현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어떤 그 분이 올라오면은 어떤 일을 저지를 줄 모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거는. 그죠? 바로 이것처럼요.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죠, 한마디로. 그죠? 조절이 안 됩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서 그런 거죠. 귀신한테 잡혀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마귀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온통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마귀적인 것들이 들어와 앉아있더라 이 말이죠. 그죠? 나를 다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상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여러분 5절에 보시면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네? 무슨 뭐 기차 화똥을 삶아 먹었습니까? 이 군대 귀신이 왜 이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막 이리 다닐까?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라는 것은요, 자기 소리에 취해서 산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귀로 말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귀신이 들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나가요. 내 정욕, 내 욕심, 내 분노, 내 시기 질투,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이 말로 튀어져 나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입으로 끊임없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거기서 무슨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소리로? 네? 아멘 하겠습니까? 그 입에서? 알겠죠, 그죠? 그럼 뭔 소리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온통 그냥 욕에다가 그냥 온통 그냥 저주스러운 말, 분노하는 말, 험악한 말, 이런 것들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더러운데 뭐. 더러운 귀신인데 뭘. 더러운 귀신한테 잡혔는데 뭐 그 속에서 뭐 좋은 것들이 나올 리가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이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 평소에 쓰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을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이 그냥저냥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안에서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게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이 심령에서 다 쏟아져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그 말은 있으면 뭐예요? 말을 들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있다랍니다. 그 사람의 심령 상태를,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그 심령 상태가 좋을 리가 없죠. 그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무릇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죠?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죠. 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면 그 마음, 심령, 그 깊은 곳에 바로 우리의 영이 있거든요. 우리의 속 사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자체가 결국 마음이 어떤가에 따라서 내 바깥으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그 입술에 늘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말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입에서는 늘 악한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런 소리만 나왔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에 그 나와 있는 것이 뒤에 자기의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리면은 또 다른 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기를 학대하는 겁니다.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뭐 하려고 여러분? 예? 자기 몸을 그렇게 자해를 하겠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자살을 여러분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자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 말은 즉슨 뭐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지금 뭐예요? 귀신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의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완 줄 믿습니다. 내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몸도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몸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왜 내 몸이 이렇게 좀 연약할까? 왜 이런저런 어떤 질병이 생겼을까?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이게 내 몸인 줄 알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내 몸인 줄 알고 어쨌든 굶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막 학대도 했다가, 막, 예? 어떨 때는 막 술을 막 집어넣기도 했다가, 어떨 때는 독한 약을 막 집어넣기도 했다가,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 입으로 막 담배를 막, 피대기도 하고 뭐,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다 뭐죠?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뭐. 그게 아니라, 애시당초 처음부터 내 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함부로 내 몸을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죠? 없죠.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러고는 이제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내 몸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지요. 우리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면은 내가 언제 죽을지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날까지는 건강하게 사는 게 좋지요. 건강해야지 뭐 하나님의 일도 하고 하는 거지. 내가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뭐 들러가 있는데 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들 건강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잡히니까 내 몸도 내 것이 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가 없는 몸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막 자해를 하고 있는 이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몸인데.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우리를 끌어놓게 만듭니다. 지금 이 상황 보십시오. 귀신 들렸을 때 나타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니죠, 지금. 사람이 사는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록 이 자가 이방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자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더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먼 길을 걸어서 그죠? 예. 가게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만나시려고, 이 사람 구해내시려고, 살리시려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단박에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왔죠?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의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면 귀신도 마귀도
꼼짝달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시지 나를 괴롭히려고 달라드는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추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귀신 때문에 힘듭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귀신, 이 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도리이고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거기에 많이 목을 맵니다. 아이고,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것 좀 나가면 좋겠는데,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시기에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드는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빛이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셔요. 그 말씀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심령 안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빛이요.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즉시로 그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사망이, 그 권세가 다 깨뜨려지고 떠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이 떠나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세가 이렇게도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귀신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사정사정하면서 빌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지방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걸 보니까 빗달길에 거기 돼지들이, 돼지떼가 먹이를 막 이렇게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귀신들이 우리를 절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허락을 하셨을 때에 그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즉시로 오늘 말씀에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돼지 안에 들어갔던 그 귀신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셔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우리 앞에서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작정하신 계획이었습니다. 왜? 죄의 그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니까. 그 뿌리가 딴 게 아니라 마귀였으니까.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그죠?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 까닭은 결국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사람 사이에 있으면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고 이러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머무는 곳, 마귀가 작정하고 공격하고 달라드는 그곳에는 어떤 일이 있겠어요? 뭐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통 찢어지고 갈라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서로 원망하고 죽이고 물어뜯는 이런 일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당장에는 내 심령 안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내 뜻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이 갈등을 겪는 것 자체도 여러분 결국 뭐죠? 우리가 자꾸만 마귀에게로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길은, 오직 유일한 생명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쫓을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뜻을 쫓다가는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애시당초 갈등이 생기는 그 지점부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등이 생긴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틈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틈요. 그러면 누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마귀가 옆에서 딱 쳐다보고 있잖아요. 틈이 얼마나 벌어지나 한번 보자. 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을 자꾸만 조장하고 부추기겠죠. 그죠? 아이고 네가 대단하다고 네가 뭐 목사도 아닌데 뭐 네가 뭐 한다고 그러노 뭐 적당히 좀 해라. 끊임없이 갈등을 조장하고 끊임없이 분열을 조장해 가지고 틈을 점점 벌리도록 만들겠죠. 그죠? 어느 시점에 가서는 바로 그 틈을 통해서 이제는 들어와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이 군대 귀신처럼 귀신이 나를 사로잡아서 귀신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이끌고 가겠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 귀신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어느 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서 있는 곳의 정반대의 길이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 자리 그 너머 반대편에 있다라는 말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다라는 겁니까? 지옥이죠, 지옥. 천국의 자리가 아니겠죠, 당연히 여러분. 빨리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그러면. 분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여러분 원래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악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은 항상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내 본성이 원하는 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귀신 들린 자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자가요.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전에 뭐예요? 벌거벗고 다녔다는 뜻 아닙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옷을 갖춰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되면은 저도 여러분도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당연히 병든 자들이란 말은 어딘가 뭔가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뜻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육신의 병이든 아니면 마음의 병이든 뭐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각자마다 병든 곳이 있었겠지요. 근데 주님을 만나서 그 병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을 만나실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한 것들이 부족한 것들이 주님의 그 손길로 말미암아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 귀신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치유받아야죠. 고침받고 온전해질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정신이 드니까 비로소 이 자가 이제는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주님 따라가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따라오지 말고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너희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너를 보여주고 너의 그 온전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너를 만나주시고 너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전해라. 그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각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사명이 다 있거든요. 개중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자들도 있죠. 그죠? 예. 근데 오늘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자 같은 경우에는 따르라 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마다 여러분 맡은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마다. 어떤 이는 주님을 따라서 집을 떠나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 가족의 주변의 그 복음화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게 분별이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사명이 제대로 분별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게 되면 뭐 분별이고 나발이고 없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멀리하게 돼 있죠. 주님을 만나니까 비로소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정확하게 이제는 알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사명을 받으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도 다 마찬가지죠. 주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왜 불렀을까요? 그게 깨달아져야죠. 그거를 구하셔야죠.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걸 구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자락에도 바로 그 내용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귀신만 쫓아주고 떠나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에게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으신 사명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이셨습니다.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느냐? 모든 죄의 근원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된 모든 그 뿌리가 결국 마귀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시러 오셨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뿌리 뽑고 나서 마귀를 완전히 작살내버리시고 마귀를 이제 멸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이제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아라 하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 사명이 딴 사람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자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자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명을 나는 받아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자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자녀된 자의 그 정체성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함께 또